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의 영혼에 포함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사는 한날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허락하시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작정하여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옵소서. 아들을 위하여 딸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옵소서.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간구와 기도 후에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백성의 역사를 주님 여기까지도 진행해 오셨사오니 어리석은 자들의 손에 맡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지혜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나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어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저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다 너의 죄와 선에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와 할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너희 집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오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 다섯 번째 사순절 다섯 번째 날 어린 양이신 예수, 요한복음 1장 29절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내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는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로 5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아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된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종된 적이 없으니 자유롭게 될 일도 없다며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내세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안다. 그런데 너희들은 죄의 종이 되어 나를 죽이려 하니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다. 그들은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합니다. 아니,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고 그두라가 낳은 자녀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자식들이 언약의 자손이었던 것처럼 이삭의 자녀들인 그들도 사실은 혈통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 되어 죄를 짓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마귀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3월의 주제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하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한 것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의 담대함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지요. 그 옳은 일을 위하여 고난도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담대함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리를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진리를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까? 진리에 대적하는 사람들의 반발도 절대 가볍지 않다고 하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달려드는 유대인들의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유대인들이 몹시 싫어하고 낮추어 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몰아세웁니다. 같은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인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으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더욱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다른 말로 미쳤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굴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 아니다. 나는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 영광을 구해 주시고 심판해 주실 분은 따로 계신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그 말꼬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가 당신을 귀신 들렸다고 하는 말이 옳지 않소. 아니,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고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는다고 하니, 아니 당신이 이미 돌아가신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단 말이요. 아니 도대체 당신 누구요? 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냐고 노골적으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주님의 날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론 오늘날 아랍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시조입니다.
마땅히 존경하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부심을 예수님은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자기 말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니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냐고 묻는데 예수님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대하고 보고 즐거워하였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기다렸고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혔던 그들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아니, 당신 아직 나이가 50도 못 되는데 당신이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때로부터 이전 2000년 사람입니다. 그런데 50살도 되어 보이지 않는 예수께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보고 기뻐하였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미친 사람의 말로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신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묻는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빈정대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실 때 주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을 사용하지요.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선제라고 합니다. 선, 앞설 선자, 있을 제자, 모든 것에 앞서 계셨다는 말이지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이 존재하였다는 예수님의 주장은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은 과거 어떤 시점에 태어났다가 존재하다가 죽어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고 명백하게 주장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아담 이전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본질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정상적인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좋은 스승으로, 좋으신 분으로는 믿겠지만 신이라고 믿지는 않겠다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여야 하는데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가르치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태초로부터 계셨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기도 하셨지만 이렇게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진리도 담대히 선포하십니다. 또 이렇게 담대히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돌을 들어 치려는 사람들을 피해 나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신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몸을 낮추고 눈높이를 맞추어 설명해야 하지만 때로는 진리를 올곧게 선포하여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예수님의 그 탁월한 진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지만 스스로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여겼던 이어령 선생이 오히려 딸의 죽음 등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때, 지성 위에 영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로소 깨달아 알게 하실 때 인간의 생각을 넘어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보다 나중에 오신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적대적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는 진리의 확신을, 그래서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알아듣기 쉬운 말로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 앞에 어린아이를 세우고 친히 설명하여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며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일들을 보면서 천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깨달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도 분명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고 오히려 대적하고 반발하는 이들에게조차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겸손히 활동할 뿐만 아니라 또한 진리를 선포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도 가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한 날 이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지 그 사람은 국민들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 백성이 어리석지 않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 후회 없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